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2면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 어제에 이어서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회개시킵니다. 사울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시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흔히 회심이라고 하게 되면 한 사람의 인격, 지성, 감성, 의지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던 사람이 바른 길로 가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회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회심은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 스스로 뭘 깨달았다든가 또 스스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9장에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그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도 했고 또 잡아 죽이려고 발악을 하는 극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십니다.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건 환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꿈꾸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깨달음의 얘기도 아닙니다. 사건입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확실하게 그를 만나 주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고로 나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노라 라고 늘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계시란 뭐냐?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건 내면적 세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사건입니다. 확실한 사건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들 이것 때문에 실수합니다. 꿈꾼 것을 생각하고 환상을 생각하고 무슨 희한한 경험을 하고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혼란이 이루어집니다. 아닙니다. 참 계시는 이렇게 사건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있죠.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걸 기대했던 게 아닙니다. 바울이 어느 산에 올라가서 어떤 계시를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다가 그 끝에 이런 희한한 경험을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본래 기대했던 바가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것은 대낮에 된 일입니다. 정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오. 이런 맥락에서 계시론을 연구해 보면 재미있습니다. 중요한 계시가 전부 낮에 이루어집니다. 밤중에 이루어지는 계시는 많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생각해야 됩니다. 꿈꾸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역사를 바꾸는 중요한 일들은 전부 낮에 이루어집니다. 대낮에, 정오에. 바로 이런 문제가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자, 이제 강권적으로 예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 그 예수다. 내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스데반을 죽인 것이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진 것이다. 스데반과 예수가 하나로 동일시된다는 점, 그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정면적으로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됩니다. 그 귀중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아나니아를 보내서 사울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 장면도 깊이 연구해 보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기왕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부터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해도 됩니다. 왜 하필이면 아나니아입니까? 왜 아나니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을 낮추시는 겁니다. 너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 낮은 자의 손을 빌어야 한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나니아와 사건이 없고 바울이 또 한 번, 세 번, 네 번 더 강한 계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끌어안고 예수와 악수하고 그리고 사도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아마도 상당히 영적으로 교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꼼짝 못하고 다메섹에서 사는 평범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고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안수를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났는데 아나니아는 왜 중간에 나타나노?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교회론적 의미가 있습니다. 너 혼자 되는 일이 아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내가 손을 잡고 도움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겸손하게 만들어 낮추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쌍방계시가 이루어집니다. 아나니아에게 가라, 가서 만나라. 또 사도 바울에게는 바울대로 지금 그 마음 가지고 아나니아를 만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제 그는 교회의 일원이 되고 성도의 교제 속에 있고 뿐만 아니라 교회 속에 한 몸이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직통한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또 기도 응답도 받는 시간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만나라 그러니까 그 사람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요. 또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공문을 가지고 왔다는데요. 그러니까 가라 그럽니다. 이제 네 하고 갑니다. 자기 의견으로는 갈 마음이 없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 만나러 가는 것입니까? 지금 아주 위험한 길입니다마는 자기 의견, 자기 들은 소문, 자기 지식, 전 이해 다 버리고 가라 네 하고 갑니다. 만나라 만납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이런 낯선 사람을 만나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사람 골라가면서 만나는 거 아닙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을 것 같다. 저 사람은 내 말을 잘 들을 것 같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원수요. 전혀 만날 수 없고 만나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아니, 도망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라, 가야 하고 만나라, 만나야 하고 기도해줘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내 생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절대로 선교적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특별히 아름다운 말이 나옵니다. 사울을 가서 만납니다. 만나는 순간 형제여 하고 말합니다. 첫 마디가 형제여. 언제부터 알았다고 형제입니까? 오직 주님께 순종하는 아나니아, 주의 이름으로 만나게 될 때 형제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얘기가 아닙니까? 원로 목사님이 처음 미국에 유학 갔을 때의 경험입니다. 주일날 물어서 교회를 나갔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구나 언어도 다릅니다. 풍속도 다릅니다. 그런데 교회 문간에서 사람들이 만날 때 얼마나 반갑게 대해주는지 언제 봤다고. 그뿐입니까? 자꾸만 신분을 물어보아서 한국에서 온 목사인데 이렇게 오는 길입니다 했더니 얼마나 반갑게 대해주는지.
그뿐이 아닙니다. 그 큰 예배당에서 예배 끝날 때쯤에서 느닷없이 저기에 계시는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올라오셔서 축도해 주세요. 축도는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그럽니다. 영어가 서툰 줄 미리 알고 한국말로 하라고. 그래서 올라가서 축도를 한 일이 있습니다만 그럴 때 생각했습니다. 참 이거 예수 믿는다는 거 좋은 것이다. 언제 봤다고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가. 예배 마치고 나니까 또 장로님 한 분이 와서 점심 먹으러 갑시다. 그럽니다. 점심 같이 얻어먹고 참 예수 믿는 건 좋은 거다. 그리 생각을 했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일상생활에서도 안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세요. 그 친절함이 다르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여 자매여 하는 것입니다. 원수입니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철천지 원수입니다. 도저히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는 아나니아,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 사울, 두 사람은 형제로 만납니다. 하나 사랑하는 자로 만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주님의 중재로, 주님의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입니다. 바로 전까지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은 형제요 자매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로 서로 도와줘야 하고 서로 필요한 그런 존재로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기왕에 주님께서 내게 나타났으면 그걸로 됐지. 왜 아나니아를 통해야 되나. 그러나 바로 거기서 그는 평민이 됩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나의 택한 그릇이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릇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릇은 용기여 쓰여지는 그릇입니다. 문제는 내용이 문제죠. 그릇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용을 담기 위해서 그릇이 필요합니다. 내용물을 옮기기 위해서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아마도 두고두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럽니다. 나는 질그릇이다. 깨어지기 쉬운 것이고 흙덩어리고 만든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그릇이다. 그러나 속에는 보배가 있다. 나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인생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그래요. 인생 속에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은 질그릇입니다. 이건 약한 것입니다. 쉽게 깨어집니다. 아니 언젠가는 벗어버려야 됩니다. 문제는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생은 질그릇이다. 그 속에 보화가 있다라고 말하고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릇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러니까 그러나 깨끗하면 쓰이리라 그랬습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쓰여집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담고 복음을 해석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변명하고 특별히 유효한 그릇으로 쓰여졌습니다. 훌륭한 그릇입니다. 복음을 로마까지 전하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지성인들에게 전하고 황제에게 전하고 임금들에게 그렇게 고급 그릇으로 쓰여졌습니다. 고급 그릇으로. 빈민굴에 가서 복음 전한 거 아닙니다. 바울은 왕들에게 고관들에게 대로마 제국의 친위대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이 복음을 로마 황제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과정을 위하여 감옥에 갔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갔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만이 그릇이 아니고 바울이 처한 처지, 살아간 현실 전체가 전부 그릇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빌립보 1장 12절에서 말합니다.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친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노라.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친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노라. 나의 당한 일이 뭡니까? 억울하고 체포되고 억울하게 2년 3년을 감옥에서 고생하고 풍랑을 만나고 많은 사건들, 쇠고랑을 차고 로마 감옥 지하실에 갇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이 현실 전부가 복음을 황실에 깊이 전하게 되는 그릇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많습니다. 오늘도 어떤 사람들은 이민을 갑니다. 이민을 갈 때는 그저 그런 마음으로 갔지만 거기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또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을 만나고 이러면서 내가 선교사로 온 마음도 아닌데 그저 돈 벌러 온 것인데 그러나 내가 여기 와서 사역을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민 갔습니다. 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옷을 들고 다니면서 팔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야겠으니까 그래 집집마다 다니면서 말도 익숙하게 되고 생활에 능숙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되고 선교사가 되고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강선교사님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 부모들과 함께 이민 온 사람들입니다. 가서 세일즈맨으로 몇 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소명을 받고 그는 브라질에서 선교사가 되고 아주 성공적인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또 후계자들 다 세워놓고 아주 훌륭하게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들, 딸 둘이 있는데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그 일에 그 말에 능숙하죠. 풍속에 익숙하죠. 브라질에서 선교사로 살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치고 다시 브라질로 돌아갈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이민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또 하나의 그릇입니다. 복음을 브라질 오지로 전하기 위한 그릇으로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핍박도 많이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는 특별히 고급 그릇입니다. 자신이 지성인이니까, 학자니까, 그리고 로마 고관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릇입니다. 자, 모든 그릇은 깨끗해야 합니다. 그릇은 그 내용물을 위해서 충실해야 합니다. 깨진 그릇은 소용없습니다. 더러운 그릇도 소용없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될 때에 그 내용물에 의해서 그릇의 가치가 평가되는 것입니다. 금을 담았으면 금그릇이요 약을 담았으면 약그릇입니다. 그 속에 더러운 것이 담겼으면 설사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도 못 쓸 그릇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택함받은 그릇이다. 그래서 이제 안수합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그는 눈을 뜨게 됩니다. 아마 일생 동안 이걸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누굽니까? 이제 뒤에 다시 생각해 보면 대사도 하고 아나니아, 이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아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빌립의 얘기를 보았습니다만 8장에 있는 이야기 속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7장에서는 다릅니다. 거기서는 세례를 먼저 받고 뒤에 안수받습니다. 여기서는 안수가 먼저입니다. 다음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 거로 그 순서에 대해서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안수의 문제는 이건 치유적인 것입니다. 안수함으로 병이 낫게 됩니다. 택한 그릇이 갖는 그 뜻,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